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배우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게 되고 오히려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나오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죠.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게 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또 제비 뽑기로 나눈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또 십자가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그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32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죠. 이런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1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되겠죠. 21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에서도 좀 드러나는 지점이 뭐냐면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조롱조의 언어죠. 사실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패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그 조롱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또 뭐냐면 1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나와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뭐라고 언급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 32절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조롱을 하냐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다, 메시아다, 즉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그거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정말로 왕인지 증명을 해라. 만약에 그렇다면 보고 믿을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강조되는 게 유대인의 왕이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강조되는 게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왕에 관련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다 조롱 이야기예요. 조롱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조롱을 당하지만 정말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도가 마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합니다. 네, 과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정말 사랑 맞아?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정말로 사랑 맞은 거야? 사랑한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 부분을 교회로 확장하면 교회가 그렇게 존재를 많이 하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갈까?
교회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더 악해져만 갈까? 이에 대한 대답을 교회가 마땅히 하지는 못해요. 다만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 속에서도 성경적인 답이 있어요.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세상의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죠? 그렇게 원수대하듯 대하는 세상. 이건 예수님 시대에 주후 1세기 시대 당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존재해요, 안 해요? 여전히 존재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수없이 지나가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교회의 교회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세상의 악은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악의 전형의 모습을 띠고 그렇게 세상은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사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이 존재하는데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살 것인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를 다 예수님께 지우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예수님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지세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미루고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잘하죠. 열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춤을 추며 춤을 뛰고 그냥 어찌 보면 아주 열광하는 거죠. 환호성을 지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청소년 집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가수들 콘서트 하잖아요. 그거 막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건 좋아해요. 그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라.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고 내지는 신앙생활, 즉 이 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틀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게 왕복이거든요. 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색 옷은. 그 다음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잖아요. 뭘 상징하겠어요? 왕이 쓰는 왕관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요, 경례했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경례했어요. 19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을 뱉는 행위하고 뭐하고 대조를 하냐면요, 꿇어 절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렸어요. 이게 경멸조죠 이건. 그러니까 모욕을 내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어.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이 지금 뭘 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롱당하시는 왕의 이미지, 모욕을 당하시는 왕의 이미지, 그것도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 모욕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잖아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그냥 무대응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구나. 조롱당하는 예수, 무시당하는 예수, 모욕당하는 예수. 보세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아, 이런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모시겠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너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뭐 물질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고 그런 왕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왕이어도 너희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니?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돼요.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게 누구와 루포 같은 경우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지냐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그 문안 인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잖아요.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엄마다. 너무나도 친밀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고백이 나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 이후에 누구를 영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그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관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마가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떠났다가, 그죠? 마가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굉장히 싸웁니다. 바나바는 좀 데리고 가자 그래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갈라져요. 선교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마가는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선교팀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가죠. 근데 나중에 재회를 해요. 만나요. 그래서 마가를 인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 마가가 바울과도 연관이 되어지지만 또 누구와도 연관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동역자이구나.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내 엄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표현을 써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그죠? 갔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구레네 시몬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가 있죠. 그걸 대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또 질문이 되어지는 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누군가가 대체되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략을 탄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이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략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기능을 조금 있다고 그래요. 모략. 고통을 조금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마셔라, 그거잖아요. 야, 너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요거 좀 마취 기능을 하니까 고통을 조금 덜어줄 거야,
그러니까 마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뭐냐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 고난의 100%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심리적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감당하는 거죠. 단 1도 빠짐없이 다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소하거나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올곧이 다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것을 메시아를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지나갑니다. 옷 이야기가 나와요. 옷.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사형틀에서 저 죽은 사람의 그 물품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예요.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엇도 옷도 군인들에 의해서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옷을 벗겼잖아요, 다. 그럼 입은 게 뭐 있어요? 좋은 면 팬티 입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십자가형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는 게 없이 다 발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전신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이죠.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을 벗겼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것을 쓴 채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로 마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때가 제3시가 돼요. 오전 9시거든요. 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이렇게 되잖아요. 제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이후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요, 어떤 사람이 이틀 이상을 산대요. 그러니까 이틀 이상을 버티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이게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그죠?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지쳐버리고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느냐 하면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을 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야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 못하네, 서로가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희롱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왕이냐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그럼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았는데,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사망의 늪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영원한 멸망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 소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일인지 그들은 몰라요. 무지한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교 원칙을 정할 때 야 이방인에 가지 마라, 누구에게도 가지 마라, 누구에게로 먼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냐, 선교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서 선포를 했는데 안 통해, 안 먹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강도의 구렬에 살면서도 강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했지? 그냥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 뭐 했지? 십자가에 죽었어. 온갖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침묵했는데 그냥 죽은 거 그거밖에 없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왕으로 모셔드릴 거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메시아, 우리에게 불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는데 거기에 별 반응하지 않는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세상에서 큰 유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등등등.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우리가 해야 될 진지한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이죠. 탐욕의 시대에 탐욕의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 너에게 유익이 없어도, 너에게 풍부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너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 예수 믿겠냐?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느냐? 너도 조롱을 당하고, 너도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또 사도 바울이 사셨던 그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조롱 이야기, 모욕적인 언사,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고통을 당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큰 유익이 없고 내게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 편안함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래? 질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답하는 저희들 되고,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대답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